연습할 때 들어보면 오늘 이 찬양 되겠나 싶어도 막상 예배 때 보면요, 최고의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삽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말씀이 들리고 그게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생명처럼 들어와야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운데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희한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성경 읽으면 영이 사는 것처럼. 또 늘 듣던 말이라 지겨워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신론자들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전능자라는 하나님 같은 것은 없으며 천국과 지옥 같은 것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귀신은 있다라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간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 않고 인간에겐 영혼이 있다,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는 순간 끝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또 종교인들은요, 영생도 인정하고 사후세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각자 자신의 종교가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온 지구촌은 정신병동이 되어버렸고 전쟁과 재앙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목표를 딱 정해놓습니다. 대학을 목표로 정하든 돈 버는 걸 목표로 정하든 그걸 목표로 정해놓고 달려갑니다. 목표에 도달해 놓고서는 자살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목표 지점에 도착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채워지질 않아서, 여러분, 인간은요, 영혼이 채워져야만 방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목표 지점에 도달해도 결국 끝에 가서 무너지는 거 있죠. 은행 지점장 부인인데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투신 자살하고, 대학 총장이 되었는데도 그의 내면은 뭔가 채워지질 않아서 대학에서 총장에게 아파트를 줍니다. 큰 아파트를 주죠. 그게 베란다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목매달아 자살하고, 또 대통령도 임기를 다 마친 후에 높은 데서 뛰어내려 자살합니다. 현재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죠. 결코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죠? 몇 년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가장 높은 나라가 미얀마로 나왔습니다. 근데 하필 그 해에 미얀마에서 내란과 폭동이 일어났는데요, 쿠데타가 벌어진 것입니다.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상관하다 때려 부수고 불 지르고 무법천지가 되었는데요, 그 일로 미얀마는 세계 최악의 범죄 국가로 지명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 행복지수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진정한 행복은 없단 말입니까?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 세 가지를 주셨는데 오늘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구주를 보내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방황하지 마시고 그 구주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세요.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육체가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는 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죠. 여러분, 이 껍데기에 보이는 살, 이 모습이 이재용 아닙니다. 제 속에 있는 영이 진정한 이재용인 것입니다. 목사가 제 본질이 아닙니다. 이재용,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이 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이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죠. 그 죽은 영을 사단이 장악했는데 인간을 그때부터 자기 수중에 넣고는 별의별 장난을 다 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장난을 치는가 하면 우상 숭배와 종교 생활로 몰아가면서 인간의 영혼을 상처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인간의 영혼은 성할 데가 없을 만큼 만신창이가 되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만신창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몸부림을 칩니다. 하늘을 향해 빌고 바다를 향해 비는데 구슬하고 고사 지내고 별의별 우상 앞에 가서 다 절합니다. 코끼리 우상, 원숭이 우상, 뱀 우상, 저 봤거든요. 특히 또 돼지머리 우상, 또 나무로 가지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제주도에는 돌하루방 우상, 별의별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오랫동안 대를 이어서 내려오다 보니 그것이 그 지역의 문화가 되고 그 나라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 있죠.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우리 이 민족의 토속 문화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를 수천 년 동안 이어오며 지켜봐도 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좀 나아지면 되겠는데 오히려 재앙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서울대 합격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자, 우리 죽은 영혼을 살려낼 구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주를 전하기 위해 여러분은 공부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지구 역사상 아무도 없었는데요. 공자는 좋은 말만 남기며 갔지. 또 공자의 말을 보니까 전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만 했을 뿐이지 죽은 영혼을 살려내진 못했던 것입니다. 또 석가모니 참 훌륭한 분이죠. 그러나 수많은 세월 동안 돌을 닦으며 소련해왔지만 역시 인생에 대한 허탈감만 말했을 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해답은 제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위인도 이런 인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기로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하신 바대로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영생을 얻은 자구나. 그럼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주를 보내주셨는데 이 구주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잘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영어로 퍼펙트.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고개를 들 수가 없지요. 그분이 심판대 앞에 서서 나를 심판하실 날만 두려움으로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즉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대신에 사형 판결을 받으시다는 것입니다. 너는 죽었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육체가 죽은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시죠. 아바 아바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즉 영적인 죽임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그의 모든 죄가 사면되고 그의 영혼 속에 새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혼 속에 들어오시면 다시 살아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죄를 사면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배터리가 없는 자동차에 새 배터리를 딱 갖다 놓고 그럼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시동이 걸리죠. 그렇게 살아나는 것처럼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보다 더 이상 지옥 백성 아닙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정말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1000번을 자다가 깨어도 어찌하여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께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괌 지역으로 가다 보면 거기에 비킨이라는 섬이 있는데요. 아주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 섬에는 해마다 많은 거북이들이 모래 속에 알을 낳고 이제 바다를 향해 돌아갑니다. 근데 알은 부화해서 깨어나면 그 새끼들은 어떻게 하죠? 전부 다 바다를 향해 막 달려가죠. 발버둥 치면서 막 기어갑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섬의 거북이 새끼들은 바다의 정반대인 산꼭대기를 향해 달려가는 거 있죠. 그리고는 열심히 기어가다가 산꼭대기에 물이 없으니 거기서 말라 비틀어져 수많은 거북이 새끼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 그 섬에서 원자폭탄 실험을 했었는데 그 실험으로 말미암아 섬 전체가 방사능에 노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방사능 오염으로 말미암아 거북이의 방향 감각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그래서 바다로 간다는 것이 산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느끼며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죄라는 방사능에 오염되자 그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깨어졌죠. 죄로 인해 영은 죽고 생각과 정신은 부패해졌고, 그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을 향해 쫓아가게 된 것입니다. 구제불능입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선택된 자가 아니면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주를 보내주셨는데 우리와 의논하지도 않으시고 막바로 십자가를 통해 근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구주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완전히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과거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다고요? 발판.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된 자는 예수 제대로 믿은 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저런 인간을 만났노, 아직 그리스도를 못 누린 겁니다. 발판돼야 합니다. 발판. 여전히 과거에 잡혀서 이전에는 뭔 모르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굿하고 귀신 부르고 했는데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집안에 저주가 터집니다. 그래서 집에 일이 꼬이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 무엇보다 우상 숭배가 무서운 이유는 그 저주가 대물림되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는데 더 이상 그런 일로 인해 저주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이전에 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내는 일에 그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있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즉 여러분의 운명 사주팔자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완전히 해방된 것이죠. 도리어 사단을 항복시키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70명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세히 보세요.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이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합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 우리의 현재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정 제 말이 의심스러우신 분은 우상 앞에 복채를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복채를 주는 척 가져가셨다가 한번 점쳐보세요. 진짜 예수 믿으면 점괘 안 놉니다. 가짜 무당 말고 진짜 무당, 30년 동안 점을 쳐서 한 번도 틀린 적 없는 귀신 들린 무당에게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점괘 안 나옵니다. 완전히 해방된 거죠. 이걸 여러분이 여사로 여기시는데 집안에 귀신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 하나 못 떼내서 난리 납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고 미래의 천국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러니 우리의 미래 문제 역시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방금 아멘 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죠.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처럼 구주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구주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말씀이 잡히시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의 권세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이름이면 모든 악령들이 벌벌 떨며 도망가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요, 귀신 하나 떼내지 못해서 그 방법을 알지 못해서 오만 때만 짓을 다 합니다. 저와 함께 전도 현장 다니는 분들 아시죠? 어느 사무실 들어가는데 위에다가 문 위에다가 마른 명대 딱 달아놓습니다. 그런 사무실 한두 군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는 마른 명대 한 개, 어떤 데 두 개 X자로 착착 걸어놓기도 하고요. 또 신주 단지 모셔놓기도 하고, 어떤 집은 단지 안에다가 쌀을 많이 넣어가지고 조상이 와서 묵고 간다고 딱 갖다 놓기도 하고, 팥도 뿌리고 굿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는데요, 그 어떤 짓을 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귀신은 그런 걸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 끝납니다.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땀 낼 것도 없고 그냥 끝나버리죠. 이런 주님의 권세는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사장 권세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도 떠나가죠. 그러므로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상관없고 지금 자기 조상들이 아무리 우상숭배를 많이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선지자 권세도 영원히 동일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주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십니다. 영원 불변의 사실이죠. 이런 구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함께 하십니다. 자식을 낳기만 하고 내버리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기가 낳은 자식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신 후에 함께 하시는데요, 먼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따라하세요.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떠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 한 사람 한 사람과 다 함께 하십니다.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은 한 개인의 되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임에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개인에 대한 계획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이 모인 그 모임에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속된 기관과 모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누릴 줄 알아야 하는데요, 그것을 보고 임마누엘을 누릴 줄 알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전능자시니까요. 시편 103편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뭘 하십니까?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것을 보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스리며 통치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시 놀랍죠?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형편하시고. 제가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요. 정말 다 아시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인도하신다. 길은 하나님이 여십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단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사람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거죠. 여러분, 대한민국 여권 1000면을 딱 펴면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어느 외국에 갔죠? 그 내용에 보면 이 나라 어디를 여행하든지 아무 지장 없이 통행하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신변을 보호해 주라는 그 나라에게 알리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탈북자들은요, 북한과 짐승에서 짐승만도 못한 차별 대우를 받고 삽니다. 그러다가 한국에 오게 되는데 특히 북한에서는 인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한국의 헌법은 국민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북한의 법은 국민을 감시하고 죽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데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여권을 발급받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대부분이 운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보호받는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살아왔고 감시 속에서만 살아왔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내가 세계 어디를 가든지 나를 보호해주려고 하는구나. 여기에 너무 감동되어서 온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첫째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안 보이니 누릴 줄을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문제면 다 넘어지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인도받을 줄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세요. 나중에 인도받고 나면요, 성령의 인도라는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내 인생을 완벽히 인도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잘 아시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또 내 인생을 대신 살아가려 하시고 책임지고 인도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 딱 달라붙어서 사는 자가 제일 안전하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죠.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처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은 구주이심을 인정합니다.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나를 인도하심을 인정합니다. 또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두 번째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인도해 가십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맙시다, 여러분. 환경만 쳐다보지 말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십니까? 이 말은 지금 제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어이구 목사야, 이재용 목사야,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그리 못 믿나 네가. 지난주에 얼마나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한심하든지, 어이구 이 목사야, 목사를 하지를 말든지. 제발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 다 아신데, 완벽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하시면 어그러짐이 없고 삐걱거림이 결코 없습니다. 완벽하죠. 우리 눈에는 불합리하게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손을 대니 더 어그러지고 더 삐걱거리는 것입니다. 자식을 너무 부모가 손을 대니까 어그러지고 삐걱거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세 번째로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감사하지 않는 신자는요, 진짜 한 10대 때리고 갱편으로 한 5대 더 때려야 됩니다. 정말 정신 못 차린 거거든요. 한번 자로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일부러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진짜로.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이 목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천군을 동원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분명히 임재하고 계신데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시편 121편 오늘 1절로 8절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영원까지 지키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구주를 보내시고 함께 하시고 영원히 인도해 가시는데, 그럼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드리세요.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스타트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실 때부터 주님과의 교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문을 열어놓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 친구나 세상 동료에게는 언제나 항상 마음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신뢰하고 줄 주신 말씀보다 그들의 말을 더 청중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기분에 따라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하고 안 맞으면 아예 닫아버리죠. 심지어 거부하기까지 하는데요, 하나님께 마음문을 여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머슴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머슴의 자세로 가는 거죠.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중에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몸뚱아리도, 우리의 자식도, 우리의 돈도, 인생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특히 그 무엇보다 하루 24시간, 시간도 여러분의 것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요, 돈만 아니라 시간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로, 24시간 가운데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게 올바른 신자의 모습입니다. 2시간 하고 0.4를 0.4시간은 몇 분입니까? 저는 시간을 계산할 줄 몰라가지고. 그러니 적어도 2시간 이상은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죠. 신자가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신앙생활 진짜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목사의 설교보다 성경이 완전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고, 마지막 두 번째로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그동안 너무도 큰 은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 인생을 포기할 만큼 무너져 있기도 했는데,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시달리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며 살지 마세요. 보답하며 살고 증거하며 삽시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주의 일에 헌신하며 살고, 그렇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행복한 때인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엔 감사해야 하고 기뻐하다가 차츰 잃어버리죠. 다 잊고 삽니다. 그러다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면 바로 불평하며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니 많이 하다가 나중엔 그만둬버리죠. 내가 언제 은혜 받았냐? 이런 식으로 제 맘대로 살고 제 길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하며 보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한결같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며 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구주를 보내시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누리며 전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자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